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자기 재물,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금붙이가 많다든지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어디다 묻어놔요? 부뚜막에 땅속에다가 묻어두곤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항아리에다가 해가지고 부엌 어디다가 잘 숨겨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 보면 장롱속 깊은 데다 뭘 숨겨놓기도 하시고 다락에다가 꿀단지 숨겨놨는데 그거 꺼내 먹다가 이게 깨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보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숨겨 놓는 일들이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총성이 나지요. 가자 지구에서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곳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시끄러운 까닭, 전쟁이 많은 까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그런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이곳을 차지하는 세력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막강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를 차지하려고 거기에서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약소국인 이스라엘, 작은 나라예요. 이리저리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고, 또 주변에 있는 다신 숭배를 하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 또 혼합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종교적으로도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충돌이 잦았던,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수많은 전쟁, 약탈, 그리고 외세의 침략, 이런 전쟁이 잦았던 팔레스틴 지방에 은행이 없었던 시절에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보면 땅속에 보물을 감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보물을 감추어 놓았는데,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일구다가 그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화를 자기만 아는 땅 속에 파묻는 습관을 그래서 갖게 되었습니다. 피난 갔다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캐내 가지고 다시 쓰기 위해서 묻어놨는데,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다 돌아옵니까? 아니면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묻어놨는데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 땅속에 그게 묻혀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전쟁통에 이게 싹 바뀌어버렸네요. 요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많으니까 집도 또 내려가고 자동차도 또 내려가고, 아니 산에 있는 그 큰 바위가 이 이렇게 둥둥은 아니고 또 내려가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물의 힘이 대단해요. 그렇게 큰 바위도 막. 그러니 원래 피난 가기 전에 자기가 논에다가 이렇게 밭에다가 보물을 딱 숨겨놨는데, 피난 갔다 와보니까 이게 어디요? 밖에서 버린 거예요. 어디다 묻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1층 2호에 거기 지금 어저께 파보는데, 아니 거기에 이렇게 호수가 100원이 지나가요. 근데 이제 짐작을 거의 할 만한데 못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물이 콸콸콸 쏟아졌대. 땅속에 있는 것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죠. 자기가 보물을 숨겨놨다고 해도 그 보물을 어디다 묻어놨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못 와서 밭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물도 있고, 묻어놨는데 피난 갔다가 돌아왔는데 못 찾아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못 찾겠다 포기해버려서, 그래도 그 보물은 땅속에 여전히 그대로 묻혀있죠. 자기의 기억은 못할 뿐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있는 그 보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땅을 갈고 밭을 일구고 하다가 거기에서 뭐가 걸리네? 하고 꺼내보니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횡재한 거죠.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막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종종 그래도 있는 일이었다. 제가 언젠가 같은 기억의 뉴스에서 전라도 김제인가 어딘가 밭에다가 막 5만원 거를 막 수도 없이 묻어놨다가 꺼낸 일이 있는데, 참 그런 일이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5만원 건을 그렇게 많이 묻어놓고 나중에 찾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시에 일꾼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누구냐? 원래 묻어놓은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비들 문헌에 의하면 그 발견한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이 보물의 임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는 누구 거라고요? 밭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 밭의 소유권 등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등기가 잘 됐다. 다음 주에 이제 등기 권리증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서 참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실수해, 와서 대신 신부로 많은 사람이 실수해,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건데. 근데 그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야 뭐가? 보화가. 땅이 비쌀까요? 보화가 비쌀까요? 사실 땅보다는 보화가 더 값진 것이라서 땅을 사면 덤으로 거기에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보화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실은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뭘 산 거예요? 보화를 산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그것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진짜 생명, 진짜 보화, 진짜 귀중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 우리가 정말 값있다고 인정하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큰 기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나의 구주 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놓고 내놓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화가 있다 없다? 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말하는 총칭으로 사용된 것이 보화예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이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는 보화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삶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그 인생을 축복된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보화를 발견한 자, 그의 삶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보화를 위해서 땅을 사고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진짜 보화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자체가 보화를 찾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안내서예요. 보화를 찾는 지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하셨으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길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니게 되는 것, 그것이 보화를 얻는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기도 하니까 부자지간에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께 찾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평안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인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 만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인생에게 있어서 쉼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게 된다.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고 보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짜 보화를 얻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 한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안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즉시로
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그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다 없어져도 그 보화를 얻기만 하면 그 보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귀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화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게 무슨 보화입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보화 아닙니까? 우리가 치르는 희생보다 보화가 더 큰 이익,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화에 투자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화라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얻게 된 사람은 큰 영적인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밭을 사는 것하고 비슷한 성경의 표현이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산다는 얘기는 거래죠. 내가 뭘 주고 얻어오는 거예요.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그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하여튼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냐면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압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짜 보화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도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뭐처럼 여겨진다고요? 배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한 글자예요. 그겁니다. 그것처럼 여긴다고. 냄새라고 구리고, 이 땅에 뭐 무슨 누구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굳어이 돌리지 않고 쓰지 않으면 냄새가 나게 된대요. 그래서 돈은 자꾸 좋은 일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돈이 냄새 난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돈은 냄새가 나요. 부정한 데 사용되고 또 악한 데 사용되고. 그런데요, 이런 것 냄새나고 추하고 잘못되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수단과 목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돈을 비롯한 권력, 명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뭘 알고 난 다음에? 보화, 참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배설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이 아직도 세상의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입술의 고백과 찬양뿐만 아니라 속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보화를 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발견한 후에 보화를 발견했지요. 광맥을 묻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잘 간수 보관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영적인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비밀을 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속죄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들도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보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 보화를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미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보고 그 다음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봤었는데 나중에 샀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다 동시에 즉흥적으로 막 순간순간에 이어져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시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력 그리고 실천력인 거예요. 딱 맘먹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 말 잘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시작이 반이다. 아래 그거 정말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그것만 했다고 하면 그까짓 해보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한 2달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겁이 나요. 저걸 어떻게 하지? 여기부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인가 제가 그만큼 조금 깼어요. 건축 용어로 깠다 그러고, 전문 용어로는 깨는 거예요. 실제로 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될 것을
한 시간 만에 다 두드러 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우리 백 집사님이 어제 비록 발을 풀어서 부르시긴 했지만 다 해갖고 다 깼어요. 싹.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이 이보다 더 실감나게 느껴진 적은 없어요. 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보화를 발견했으면 우리 삶의 변화 결단을 그 즉시로 해야 일어나는 거지. 민접 미루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보화를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단정하고 보화를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그 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막 살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보화를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요즘 홍수가 나가지고 전국이 날리고 이 길인지 하천 물은 또랑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피해 없도록 그렇게 잘 보호하시고 했는데,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 있는 분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이라도 이렇게 잘 좋은 말로 해 주시기 바래요. 아유 잘 됐다, 너네는 그래도 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우리 국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빨리 극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홍수가 나면 다 난리 아닙니까? 옛날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과수원 하던 사람인데 과수원이 나무가 다 뽑혀나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과수원의 흙이 막 아래로 다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수원 하던 주인이 낙심이 돼가지고 폐허가 된 과수원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졌다고 이 비를 우리 과수원에 쏟아 때려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과수원이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며칠이 안 있으면 이거 다 딸 수 있는 건데 이게 뭡니까? 하나도 나먹을 것도 못 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큰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살았고, 봉사도 할 만큼 하고 살았고, 그래도 의롭게 산다고 노력했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 사람 귀에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 아픈 것도 이해한다. 너 재산 많이 이번에 잃어버린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네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네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지키셔서 감당케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과수원 옆에 조그마한 쓸모없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다시 과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일구기 시작했대요. 돌무더기가 그렇게 많은데 하다가 이스라엘 누군가가 거기다가 보화를 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뭔가 반짝반짝 금덩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뭔 민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사태 나가지고 다 쓸려갔는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뭘 발견하게 하시려고, 큰 금덩이, 큰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물난리, 이 고난, 이 힘듦,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되는, 홍수 때문에 재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금관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때문에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보화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가정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몸 속에서도 발견이 되고, 자녀에게서도 배우자에게서도 또 우리 맡은 바 사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화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축복이 있고 보화를 얻는 사람들,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